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성도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간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시간 중고등부 교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중에 급하게 이렇게 교육자 톡에 집사님 한 분이 지난 3월부터 한 3차례 정도 몸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면서 폐가 이상한지 또 뭐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지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심장에 이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이 시술을 하기로 이렇게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갑자기 또 이 호흡이 가빠지면서 이상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고 하는 가운데에 이 돌아가서 이 확인을 해보니까 벌써 이 심장에 혈관이 3군데나 막혀 있고 또 피가 지금 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지난 3월 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 문제는 심장 문제니까 바로 거기서 돌아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큰 병원을 가셨고 또 거기서 이 예약을 해놓고 돌아오는데 만약에 돌아오다가 중간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집에 있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가는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돌아올 때 아픈 그게 감사해서 바로 돌아가가지고 그날 예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기도 특공대에 올라가지고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막상 열어보니까 이 혈관 하나는 완전히 다 막혀 있고 피는 새고 있고 또 이 그런 상황 가운데 시술을 잘 하시고 그리고는 어제 저녁에 이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저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우리 성도들의 동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난 주에도 그렇게 일이 있었지만 평생 스님으로 살아오던 분이 예수를 믿고 학습을 받고 또 이 신내림을 받았던 그 신당 그걸 다 지난주에 정리를 하고 이 치웠는데 이 한 트럭이 나오는 거예요. 한 트럭이. 그래서 제가 기념물로 무당 구달대 흔드는 거 있죠. 이걸 내가 가져와서 목양실에 걸어놔서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간증하려고 그래하고 어저께도 확정을 받은 게 우리 스님 되시는 우리 이 성도님 좀 있으면 이게 다 정리하는 이 예배 드릴 거거든요. 그때 기념으로 목탁은 우리 박봉남 장로님이 가지기로 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증거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외칠 텐데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교회의 또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데,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성경 오늘 이 하는 질문을 잘 대답을 하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오늘 이거 맞추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목양실에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인간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인간의 이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쉽게 맞추시면 예배 마친 후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려고 다이어리를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성경은요,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혼으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마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마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것이, 지난주에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는 세레모니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자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을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결혼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죄의 마지막 심판은 사망입니다. 당시에는 죽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마지막에 있지만 당장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인류는 깨어진 그 결혼관계, 부끄러움과 수치로 들어왔던 그 인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는 것이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지면 가리려고 하다 보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제일 많이 이 일이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막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이 불법으로 뭔가 이렇게 내 앞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잘했으면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손살같이 도망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별건 아닙니다만은 보통 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저를 안 보려고 합니다. 저의 눈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가운데 들어오면 가능하면 눈을 보지 아니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옷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옷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세상의 역사는 옷 벗기는 역사다. 세상의 역사는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인류가 시작되어진과 동시에 마치게 되는 역사,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옷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옷을 입히시려고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 옷을 벗기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옷 벗기고 옷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처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옷을 입히려고 하는 역사, 그것이 가늠한 여인의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습이었고, 요셉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가운데에 옷을 입히는 역사가 성경 계속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수치 위에 또 부끄러움과 이 수치에 이 옷을 새롭게 입히시게 되는 그 세레모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혼인잔치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기 전에 19장에 가보면 이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가보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인류가 시작하면서 결혼이 깨져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천국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그 마지막 길이 무엇인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인류의 회복의 마지막,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다라고 설명합니다.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결혼 이야기, 이 혼인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성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삭의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결혼식에 관한 이 순서를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견해 놓음과 동시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모습까지 이 이삭의 결혼식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이삭의 얘기뿐만 아니고 룻기도 그러하고, 룻기는 결국 그 옷으로 그 여인을 덮어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아가서 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옷벗음과 이 혼인 예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성경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혼인에 관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 선지자 호세아를 이 불결한 여인, 이 장녀와 결혼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 장녀입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의 상징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여인을 덮어주고 끊임없이 그 여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아주게 되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요,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 우연일까요? 인류 역사상 준비해온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에 그 첫 기적을 알리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그 혼인잔치, 천국을, 가정을, 결혼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을 혼인잔치로 풀어간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옷 벗기는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벗겨내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역사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옷 입히는 역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천국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의 어린 양의 그 옷을 입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마태복음 22장 3절,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를 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여기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깨어진 혼인잔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요, 천국 잔치를 벌이는데 악착같이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순한 양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아니 집에서 화를 한 번씩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아니 저 사람도 화를 냅니다. 언제 화를 내느냐? 식탁을 다 차려놓고 제가 안 나오고 일하고 있으면 화를 냅니다. 아니 얼마나 그 음식을 막 소중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3번이나 들어와가지고 빨리 안 나오느냐고 막 하는데 주일이니까 나에게 뭐라 말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왜 화가 날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먹어야만 되는 그 혼인잔치, 그 자리에 와야만 되는 그 잔치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고 이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자, 5절 가만히 한번 보겠는데요. 5절 보니까 왜 오지 않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 올까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 여기에 지금 안 올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자기의 모습 돌아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자기 일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일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자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문제가 심각한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만히 보면요,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 잔치를 하고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교회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거기 안 옵니다. 오늘같이 이 좋은 천국 잔치를 벌리고 이 모시기 어려운 유랑기 이 총장님 같은 분 보시죠. 이분 지금 뭐 작년에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한 번도 외부 집회를 안 나갔대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왜 우리 교회 지금 집회를 왔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뿐만 아니고 자기 부인도 한 번도 데려가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 부인까지 모시고 와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천국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인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고 이렇게 혹시라도 뭐 코로나 문제가 있다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왔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일인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장례식이든지 결혼식이든지 어떤 일이 생길 때에 그 사람 문제지, 뭐 평소에 내하고 얼굴도 한 번 안 쳐다보던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5절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5절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뭡니까?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 다 자기 것에 함몰되어 가지고 남의 아픔, 남의 기쁨은 자기에게 안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 신앙이 깊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자기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는 것,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이 천국 잔치를 향하여서 나의 것만 아니고 자기 밥뿐만 아니고 자기 사업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재작년인가요? 이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매달 조금씩 이렇게 모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TV를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목사님 아프리카에 우물 한번 파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돼가지고 이 마을에 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지금 그 마을이 얼마나 이 생수로 이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집사님이 또 한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같이 사시는 권사님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래 또 이렇게 우물을 하나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 내가
이 선교사님한테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우물도 지금 마을에는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지금 가능하면 교회 근처에 파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교회들은 다 파 있고 급하게 지금 유치원이 지금 시작이 되어지는데 조그마한 유치원이 이렇게 이 오피스에서 하고 있는데 유치원을 차라리 하나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우리가 지금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도대체 왜 우리가 그래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업이고 자기와 상관없는 밭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자기 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옷 갈아입는 일입니다. 옷 갈아입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옷 갈아입는 일인데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옷 갈아입는다는 것,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무슨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까? 잔치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잔치에 맞는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잔치를 베푼 임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도 우리 일부 이렇게 이 천국 가족 대잔치에 오늘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왜 사람들이 예수 합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예수로 옷 입는 것 말고는 천국 잔치 그 마지막 인류가 깨어짓던 자리에서 회복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옷 갈아입는 것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입는 것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뭐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 자는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장로교에서는 이 물로 세례를 이렇게 뿌립니다. 뭐 상징적으로 물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뭐 동일한 고백으로 여기는데 원래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 진짜 들어가서 평소에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좀 심하게 눌렀다가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옷을 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옷을 완전히 갈아입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요, 구약에서는 이 옷 갈아입는다는 것을 옷을 빤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구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14절 계속해서 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옷을 빠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입는 옷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구약부터 신약 세례까지 이걸 끊임없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 옷으로 갈아입는 축복의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제일 살면서 괴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울 왕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울 왕이 죽일 놈입니다.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사위에다가 이 나라를 구한 이 장수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데 기회만 되면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입장에서도 죽일 기회가 2번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이 죽일 기회가 왔을 때에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옷만 살짝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사무엘상 24장 5절에 가보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옷자락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에 옷자락을 딱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옷은 사람이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입힌 옷을 다윗이 손을 댔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겁니다. 다윗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옷,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 옷을,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내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 마땅한 그 사람을 옷자락이라도 벤 것을 하나님 앞에 찔림으로, 마음의 괴로움으로 남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요, 예를 들면 제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금 옷을 벗고 지금 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럴 때에 누가 쫓아올까요? 제가 옷을 벗고 있고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쫓아와서 저에게 옷을 덮어줄까요? 나의 형제, 나의 가족들이 아마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럴 때에 나에게 찾아와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찾아와서 옷을 덮는 그 사람이 형제고 그 사람이 가족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옷을 벗기지 아니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기면 옷을 벗길 뿐만 아니고 돌을 던지게 되는 것이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본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허물을 볼 때에,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 나의 옷으로 그들을 덮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들을 덮어주는 것,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가려주는 것이 우리 삶의 체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행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계시록 19장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오늘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자,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이 인류의 이 마지막 심판 때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그 결혼, 그 결혼이 회복되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 마무리할 때에 입고 들어가는 옷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9절을 읽었습니다만 13절에 가보면요,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입어야만이 마지막 때에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절을 읽었는데요, 이 13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15절에 가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오늘 여기에 그대로 두세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만국을
치겠고, 그리고 뒤에 쭉 가보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리고 저 뒤에 쭉 가보니까 밟겠고.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치겠고 다스리며 밟겠고, 이 말씀이 전부 다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있을 그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옷을 입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이요, 히브리서에 가보면 다시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전율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세상은 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실상 말씀도 우리의 옷을 먼저 벗깁니다. 세례를 받을 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말씀도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러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관절과 골수가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3절 제가 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만물, 모든 것은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 말씀으로 다시 옷 입는 것. 우리의 삶이 다 벗겨졌지만 말씀으로 다시 옷 입는 것 말고는 우리 인생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덮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구원이 이르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옷을 입는 것, 이 말씀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나와서, 아니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나아갈 때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 능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말씀의 옷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계시록 19장 그 이후에 8절에 가보니까요, 자, 이 옷이 도대체 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옷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 옷도 벗고 뭐 다른 어떤 옷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옷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8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떤 성도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떤 분이 좀 마음이 애가셨던가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늘 똑같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애가셔가지고 살짝 몰래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그 옷을 이렇게 사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옷은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은 그 자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 맞는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야만이 진정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작업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당장 쫓김을 받습니다. 옷은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옳은 행실,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돌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의 옷, 그 옷을 입어야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 옳은 행실의 삶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땅 가운데 또 있습니까?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땡인데 뭘 또 해야 됩니까? 성경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은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 심판을 설명합니다. 자, 2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의 옷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심판이 달라집니다.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옳은 행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옷을 벗긴 역사로 시작되어진 그 결혼 예식이 마지막 혼인잔치로 끝이 나게 되는 것,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개념,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오라 해도 오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바빠서 나아가서 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동일하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들에게 옷 벗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16장 15절에 설명합니다. 자, 16장 15절 우리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그 부끄러움과 수치, 그 수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인지, 부끄러움과 수치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옷을 입으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정도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 2주 동안 고난주간 이렇게 방에 홀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다가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또 전화로 격려를 하고 나가지를 못하지만 또 필요한 분들에게 또 격려가 될 만한 물건들을 보내서 격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데 온 한국 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갈 때에 마치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뭔가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지나간다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드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고난만 묵상하는 주간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옳은 행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고난주간이고 어떻게 보면 부활의 삶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선교 장로님하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장로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 장로님 심호하는 동안 몇 번 지나갈까요?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주간 부활주일 몇 번 당할까요? 몇 번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 우리 원래 이 5월달에 미션 블레싱 목회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좀 도웁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단에 있는 이 선교사님 들이 지금 이제 다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답답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인연을 해서 우리 교단에 지금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분들, 그래서 멤버 케어 하시는 우리 대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교사님 지금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 한 3-4가정 정도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모셔가지고 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지간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천국 간다는 건 좋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나아갈 그 행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옷을 입고 예수 믿었구나라가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고 그 우리의 행실을 칭찬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이 모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사업, 나의 밭이 아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우리의 마지막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그것 한 가지가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그때 했던 그 일들을 나누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되어진 혼인잔치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복음의 말씀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말씀의 옷을 입고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